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돌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는 이 남자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진짜 한국 교회 너무 힘들다고, 너무 빡세다고, 왜 이렇게 성도들을 들들 볶느냐고.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끝인데 여기 오니까 뭐 주일은 기본이고 수요 예배 나와라, 뭐 구역 모임 나와라, 성경 공부 나와라, 뭐 새벽 예배 나와라, 너무 성도들 달달 볶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듣고 그러시냐고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몇 달 뒤에 보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 집사님은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교회 나와서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 목사님도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예배도 많고 뭐 집회도 많고 기도회도 많고 그래서 빡세다고 이렇게 항의하시지 않았냐? 어떻게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시게 됐냐? 물으니까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주일에 예배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은데 이 남자가 작심삼일이라 수요 예배 나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왜 부인 집사님은 이렇게 새벽과 저녁에 나오냐 그랬더니 이 여자의 마음은 조석관의 변화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와야 되지만 저녁에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렇게 저녁 기도도 나오는 것이 뭐 조석관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매일 우리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실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주님을 만나야 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처럼 우리 삶의 현실이 어둡고 깜깜할 때에는 더욱더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이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둠을 뚫고 새벽을 깨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어떤 경제의 문제나 어떤 정치 간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어려움,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는 이 자체가 어둠의 역사잖아요. 죄에서 비롯된 이 어둠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는 자명하거든요. 아주 확실합니다. 모두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다툼, 전쟁, 탐욕과 시기, 상처와 질병, 거짓과 살인, 다 죄에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여러분, 이런 아픔과 고통, 캄캄함과 어둠과 절망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캄캄한 밤의 현실 앞에서 새벽을 깨우는 놀랍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예요. 사사시대 말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시기가 이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은요, 여기는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두 번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 현상이에요. 그럼 아모스 8장 11절에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예고하고 있는데,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TV를 틀어도 나오고요,
유튜브를 틀어도 나옵니다. 가히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홍수 나면 물은 많아지지만 정작 또 마실 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현상이에요. 말씀은 많지만 더 이상 나에게 어떤 말씀의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장하심이 사라지는 시대.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비전의 상실의 현상입니다. 비전의 상실. 여러분, 이 이상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환상이라고도 말하고 비전이라고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미래를 향해는 이 꿈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비전의 상실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의 상실은요, 지금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지금 청년들이요, 흔들 깃발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좀 깃발을 흔들어 봐야 되는데 흔들 깃발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꿈을 잃은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아픈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아파보세요. 여러분, 그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셔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비전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2절 말씀이거든요. 2절을 보면 지도자의 타락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더라. 물론 엘리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의 눈이 시력이 점점 안 좋아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지도자가 영적 눈이 흐려지기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었습니다. 미래의 꿈은 보이지 않는데 지도자는 판단력을 잃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현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하고 있던 밤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밤의 현실을 그들의 힘만으로 뚫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밤을 종식하고 새벽을 깨우는 유일한 능력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이 오늘 사사시대 말기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어두웠거든요. 당시 천주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것은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은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천주교는요, 루터의 생명의 보호권을 박탈했어요. 루터 누가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죽여도 된다는 거. 오히려 죽이는 사람에게는 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루터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때 루터가 힘을 얻고 가슴에 품고 말씀했던 묵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46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땅도 변합니다. 산도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루터가 마음에 새기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지금은 칠흑과 같이 어둡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과 협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밤의 현실은 종식될 줄 믿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거예요. 새 아침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루터가 지은 찬송가 잘 알잖아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병기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뚫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아직도 밤의 현실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 일일이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혼자 속으로 끙끙 앓면서 누구에게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또 창피하니까, 누가 알기 겁나니까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와 병기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찾아와 있는 이 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밤을 뚫고 나가서 이 밤을 넘어서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밤, 이런 어둠, 절망, 이런 어려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내가 이 어둠을 깨트리고 다시 새벽을 깨울 수 있겠느냐. 그럼 오늘 본문에는요, 이 이스라엘이 맞이했을 때 이 밤의 현실을 종식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게 했던 몇 가지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성소의 불을 밝혀라 라는 거예요. 성소의 불을 밝혀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소의 불을 밝혀라. 할렐루야. 여러분, 3절 이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에 있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요, 저게 성소거든요. 지성소 안에 가운데 보이시는 게 법궤입니다. 그 뒤쪽으로 보이시죠?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있는 것이 떡상입니다. 저기 진설병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동그라미로 노랗게 쳐 있는 것이 저게 7가닥으로 나와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입니다. 금 1달란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불이 저 등잔대밖에 없습니다. 저 안에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저 등잔대에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저녁에 불을 붙여서 새벽까지 타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밤이 깊었다는 말이에요. 아직 새벽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분들은 다 꺼져서 깜깜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끝났다고, 내가 해볼 수 있는 어떤 시도들을 다 해봤지만 막혔다고 희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장이 문을 닫고 직장이 폐쇄되고 의사가 병 진단을 했다고 해서 희망이 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게 되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아무리 깊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내 목을 옥죄우는 것처럼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소로 나아가면 지금도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세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간기 시대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약 40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 암흑기라고 부르느냐? 성전에 불이 꺼진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다시 성전의 불을 밝혔던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절기로 만들었어요. 하누카라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거든요.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이 수전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이 하누카는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귀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그래요. 주전 2세기경에요, 시리아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당시에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악랄한 왕입니다.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면서, 에피파네스는 뭐냐면 신이 현현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자신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유대교 말살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성전 한가운데 주피터 신상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예요.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거에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역사적으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러요. 주전 165년에 드디어 이 마카비가요, 예루살렘을 탄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시 탈환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일이었어요. 이 성전 봉헌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이 금 등잔대에 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잔에 불을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그런데 보니까 기름이 다 오염됐어요. 이방 것과 다 섞여버렸어요. 순전한 기름이 없는 거예요. 탈무드에 의하면요,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더럽히지 않은 기름을 찾았는데 딱 한 병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한 병이요, 한 병의 기름을 부으면 이 등잔대가요, 하루가 채 안 돼서 꺼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름의 양이 적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기름의 불이 며칠 동안 타올랐느냐? 8일 동안 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하누카, 다시 말해서 빛의 절기, 빛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누카가 되면 유대인들은 각 가정에서 8개의 가지가 있는 금촛대를 준비합니다. 사실 원래 등잔대는요, 가지가 7개가 맞아요. 근데 역대상 4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 10개로 바꾸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하누카 때 다시 8개로 조정이 돼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4개씩. 그래서 매일 이 초를 1개씩 꽂으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가 되면 모든 초의 불이 다 붙게 됩니다. 이게 각 가정마다 이렇게 불을 밝히거든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각 가정마다 이것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먼저 하나님의 불을 밝히게 되면 여러분, 그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의 불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도시가, 온 땅이 순식간에 그들을 덮고 있던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고 온 도성 안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하누카를 빛의 축제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도 이 절기를 소중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다 생각이 돼요. 교회는요, 빛을 밝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교회를 뭐라고 비교합니까? 뭐에 비유해요? 금촛대다라고 말합니다. 금촛대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금촛대인데 중요한 것은 금촛대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교회가 교회 되려면 반드시 타올라야 되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는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3월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다면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환하게 비춰지고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해야지 예배가 회복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지 치유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지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 신앙생활이 맛을 잃어버려요. 힘들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성령의 불을 힘입는다면 이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밍숭맹숭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는 이렇게 어두운데 우리 마음에 불을 받아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불을 받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본문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말하죠.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잤다고 하니까 지성소에서 잠을 잤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부대 시설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아니라 안 불렀다. 다시 가서 자라. 또 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근데 그때도 역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최소 12살은 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성인에 가까운 나이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인에 가까운 나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7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예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또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늘 접했어요. 제사 드리는 것을 늘 봤어요.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무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참 중요해요.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요, 굉장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오랜 시간 성전에서 생활했고 매일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10절 말씀을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비로소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앞에 나타나셔서 임재하신 가운데 말씀하시는 순간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 나와서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좀 멀찍이 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경꾼의 삶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멀찍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정하사 주님의 빛을 비추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앞자리에 잘 앉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예배 가운데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 최소한 10분 전에 오세요. 멀찍이 서지 마시고 가까이 나오세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에도 앞자리에 나오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멀찍이 서서.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요 풀어집니다. 저도 저 뒤에서 예배 드리면 정말 집중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성도님들 살피랴 뭐하랴 정말 집중 못할 때 많습니다. 목사도 집중을 못하는데 하물며 성도님들, 여러분, 뒷자리에서는 힘듭니다. 앞으로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목사님 많이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서 계시면 안 돼요.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것, 나의 자랑, 허물, 여러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 내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첫사랑도 회복되고 잃었던 열정도 되찾고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오래전에요, 영국 케브리지 대학에서 그때는 성서학을 가르쳤대요. 이 학교에서. 이게 성서학, 성경학 시험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주님의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서술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답안을 적고 있는데 유독 한 학생은 아무것도 적지 않은 채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에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뭐라도 적어야 된다. 백지 내면 빵점 처리된다. 경고했어요. 그러자 그 학생이 한 문장의 답안지를 적고 내고서 나왔습니다. 그 답이 이렇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럼 정말 놀라운 답안이지 않습니까? 맹물 같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기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기적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최고로 여기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최고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 한 가지 행하실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냥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심판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엘리 가문에 심판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엘리 가문에 내가 심판을 행하겠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실 선하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가문은 심판하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르게 사는 백성들에게는 새 축복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엘리 가문이 몰락한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윗 왕조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닦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 자체가 현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허락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엄청난 약속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은요, 선포한 그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점심을 먹으면서 아는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만나서 정치 얘기도 하고요, 경제 얘기도 하고요, 정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 영향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가십거리입니다. 근데 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말을 법정에서 판사가 법복을 입고 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판사가 10년형을 선고하면 감옥에서 10년을 살아야 되고요. 판사가 구속하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곧 현실이 된다고요. 이건 복음이 이와 같아요. 복음의 말씀이 던져지는 그곳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선택이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선포할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이 주는 영향력은 정말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던질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은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요, 한 장로님이 이제 주일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때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샬롬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샬롬은 아시죠? 평안하세요라는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나도 평안을 좀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장로님이 생각하시고 결심을 해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한 번의 장로님이 동네 마트에 갔는데요. 근데 얼굴이 좀 검고 안색이 별로인 남자가 지나가길래 샬롬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째려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심지어 이 마트 사장한테 가갖고 이 남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여기 앞에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사람이 주일부터요, 그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갑자기 뜬금없이 모든 교인들한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상하잖아요.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초짜 새신자인데 갑자기 모든 성도들을 다 대접하겠다 하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상무가요, 회사 돈을 몽땅 빼돌려서 잠적하는 바람에 사업도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삶이 붕괴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너무 커서 병까지 얻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3개월 넘기기 어렵겠다, 이런 사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야,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절망을 하고 마트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살롬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 남들은 다 죽일 놈, 죽을 놈이라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살롬이라고 하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내가 살롬인가? 다 죽을 놈이라고 하는데, 다 죽을 놈이라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살롬이라고 하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했던 그 병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동마 갔던 상무가요, 돈 빼들려고 갔던 그 상무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다시 사업이 회복됐어요.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이 복음 한마디 말씀이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능력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망한 자가 일어납니다. 소망 없는 자가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안겨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월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달이에요. 여러분, 3월입니다. 전도하기 좋은 달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3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3월에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복음 전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